우리에게 또 아름다운 약속의 만남을 허락하셨사 복된 주일을 맞이하게 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비하고 준비하여 지성소에 예배가 되는 제사장 같은 성도들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연약하고 부족하여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영혼들을 주님께서 오셔서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사 크신 은총에 거하게 하여 주시며, 행편과 처지 여러 상황 속에 마음은 원이로되 오늘 또 참여할 수 없지만은 또 이처럼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심령과 행편과 처지에 오늘도 함께 하시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주의 날임을 고백하오니 주의 언약에 들어온 백성들을 생명록에서 점검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하늘 기업이 되오니 주의 주권과 기업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사 오는 왕국을 위하여 성도들의 씨뿌림과 수고가 참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영광의 날이과 영광의 시간 되게 하여 주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제단마다 임재하시는 우리 주여, 우리 지체마다 연합하여 이 지구촌에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왕이시오 머리 되신 우리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십자가 아래 있읍시다. 아멘. 이 사람이 십자가 아래에 있어야 부활이 와요. 십자가 아래에 있어야 제사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진 모든 이들에게 주님은 영생을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셨지요. 그리고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세워진 것이 교회예요. 주님이 오시는 것은 죄를 사하고 우리의 병도 치료하고 귀신도 물리치고 수많은 원수를 마귀를 물리치고 많은 항목이 있어도 그 모든 항목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왔다고. 그 안에 답이 다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럼 그 교회가 뭘 하느냐? 뭘 해요? 천국 열쇠를 받을 것이고 하늘 문을 열고 닫는 일이 교회가 할 것이란 거죠. 또 그 교회가 뭘 하느냐?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 이 말은 뭡니까? 세상 음부의 근세를 깨뜨려 이길 이런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만일에 이것이 없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 주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했죠. 그렇죠.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그 사역이 연장되고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덜 됐어. 주님의 제자로서 훈련되고 온전한 제자가 되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됐어. 그래서 교회의 목적 중에 중요한 하나가 뭐입니까? 모든 족속으로 무엇을 삼아? 제자 삼아. 우리가 그 사명을 많이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먼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왕국이 오려고 하면요, 어두움의 세계와 충돌해야 됩니다. 부닥쳐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무지함으로, 그렇죠? 선악과 사상과 영향에 받은 영혼들을 건져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런 일을 하다가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먼저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앞에 이거 중국 교회가 중국 교회가 많은 고난 당한 거 알죠? 예, 많은 고난을 당하고 참 힘을 못 쓰게 되었을 때, 참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기도를 많이 했지만은, 예? 중국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도 많이 당하고 눈물도 많이 흘리고 주님께 엎드려 부르짖기도 하고, 또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야합을 했죠. 교회에다가 모택동 사진 갖다 놓고 이 뒤에다가 시진핑 모택동 사진 갖다 놓고 예배 드리고 그랬잖아요. 그 전에 보여드렸죠. 예, 이제 살아남으려고. 예, 그렇게 살아남은 건 전부 다 결국은 그리스도는 없어지게 돼 있어요. 성경도 못 보게 하는데 어떻게 그게 저 하나님의 전이 되겠습니까? 예배도 못 드리게 하는데. 예.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예. 자, 우선 이거 보기 전에 맨 첫 번째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이게 첫 번째 사진입니까? 보세요. 한국의 20회 크기의 쓰레기 섬하고, 이게 전부 우리 인간이 버린 쓰레기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자 플라스틱이 가장 많죠. 예, 플라스틱 지금 재앙이 깃들이고 있죠. 미세 플라스틱 물고기들이 먹어가지고 그걸 우리가 먹는 우리한테도 혈관에 영향을 주고 이제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죠. 제가 무엇을 말하냐 하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다의 생물이 3분의 1이 죽지요.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뭐 이거 말고도 많이 있지만 그냥 시간상 이거 하나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 우리는, 여러분들은 뭡니까? 뭐 쓰레기 분리 이런 거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다가올 미래를 대비해야 된다는 것만은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은 요거 잠깐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많이 중국에 대해서 많이 진노하시는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These are the beginning of birth pains. After July 20th, 2021, China has adorned the second page of the apocalypse. The Henan
flood and the Zhengzhou disaster, the greatest floods in Chinese history, took place. 정저우 참사가 일어났고 A fireworks typhoon landed in Shanghai, China's three largest cities, Shanghai, Beijing, and Guangzhou suffered flood damage from strong winds and water bombs. 2021년 7월 25일 태풍 인파 불꽃이 상하이에 점점 다가오고 있었는데 정저우 알루미늄 공장에서 폭발이 일어나 버섯 구름이 피어오르고 (2021년 7월 25일) 태풍 인파가 상하이에 상륙한다는 소식이 중국 곳곳에 거센 비바람, 토네이도, 우박이 떨어지고 (2021년 7월 25일) 상하이의 불꽃 태풍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2021년 7월 25일) 같은 날 북쪽 간수성 동황시에는 100m가 넘는 재난영화 같은 모래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남쪽 상하이에서는 불꽃 태풍이 맹위를 떨쳐 거센 바람과 주위에 물폭탄을 퍼부었습니다. 불꽃 태풍의 영향으로 중국의 자랑인 3대 도시 상하이, 베이징, 광저우를 차례로 모래에 잠기게 했습니다. 7월 24일에서 25일 상하이와 그 주변 지역이 침수되었습니다. 7월 28일에는 베이징 국경이 침수되었습니다. 네, 7월 28일에서 30일 광저우 시내와 지하철 침수. 가장 큰 피해 지역은 호난성과 정저우입니다. 한 시간 만에 200mm의 물폭탄을 맞은 정저우시, 5분 만에 지하철과 진광터널 침수 참사를 맞이했습니다. 打电话给俺3姨，叫俺3姨报警。现在已经到格尔邦那个建房。外面的水已经到这个位置了。
그냥 이만큼만 보겠습니다. 예. 지난달 있었던 일이 지그죠. 이번 달 있었던 일도 있습니다만은, 예. 날씨와 기상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바람을 타고 나르심이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블레셋이 칼을 들고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요. 이스라엘은 그런 칼이 없었어요. 무기도 없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다 불러 모아서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그 미스바 기도성이라고 하죠. 그런데 저기 쳐들어오는데 얼마나 두려울 겁니까? 예,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두려울수록 더 간절히 기도하고 가짜 기도꾼들은 그죠? 도망가 버려요. 하나님이 보는 거야. 환난을 통해 네 신앙을 보겠다는 거죠. 예. 그런데 하나님 우박을 내려갖고 블레셋을 때려버리죠. 때려버리니까 그 죽은 블레셋 군들의 칼을 들고 다시 이제 그들을 때리는 가는데 그 때리는 게 참 특이해요. 이쪽 똑같은 경계 지역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만큼 공격하면 이쪽은 또 우박이 안 내려. 그거 자연적으로 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아니잖아요. 뭐 그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 앞에 분노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일본도 피해 많이 봤습니다. 예. 6호 태풍, 7호 태풍, 8호 태풍, 지금 10호 태풍이 지금 이번 중국에 불었는가? 예. 희한하게 우리 주변에 태풍 5개가 지금 맴돌고 있어요. 맴돌고 있고 이제 8월 달에 이참에 그제 중국이 상해로 불었던 태풍은 삥 돌아가지고 약간 북한을 약간 쳤어요. 이번에요. 쳤는데 약 1000채의 집이 동시에 무너져 버렸어. 북한에요. 그런 거 발표 안 되고 모르죠. 예, 지금은 인공위성이 있어갖고 쏘길 수가 없어요. 예, 인공위성 정보를 받아보고 그럼 더 좋지만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까 저 장면 뒤를 조금 더 보면 뭐이 나오냐면요. 그 넓은 들판들이 다 썰어버렸어. 논밭이고 뭐이고 옥수수 밭이고 뭐이고 막 다 썰어버렸어. 지금 중국이 양식이 얼마나 모자랐느냐 하면 그 계산을 1억 몇백만 톤인가 몇십만 톤인가 내가 그걸 다 좀 못 외우겠습니다. 1억은 넘어서 내가 알았는데 양식이 없어요. 심각하죠. 그래서 지금 양식 중국은 그들이 살려고 양식 걸고 모아야 되는 거예요. 발표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저 수많은 이재민들 어떻게 살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은 그것이 여러분과 내가 사는 이 서울 바닥에 임했다면은 상상치도 못하겠죠. 감당치 못하겠죠. 지금 쌀값 20% 올라간 거 알죠? 우리나라 쌀 창고가 재고가 동난 것도 알죠? 우리가 먹어서 동난 건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자 기름값도 올라가고 그랬죠. 덕분에 북한은 쌀값도 내려가고요. 기름값도 내려갔어요. 예. 북한에서 연락 온 게 어떻게 연락 왔냐면은 묵어묵은 쌀 중에 이렇게 맛있는 쌀 처음 먹었던 것이. 우리나라 쌀이 좋잖아요. 예. 우리나라 쌀이요 세계적인 쌀입니다. 참 좋아요. 옛날에는 일본 아키바리 이런 것이 좋은 쌀이었는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분독해 해서는 우리 나만 당한다.
저와 같은 것이 우리 여러분과 내가 사는 이곳에 한번 휩쓸어 버리면 한국 농사는 끝장입니다. 예. 그러면 많은 태풍이 그동안 때렸는데 이때까지 왜 한국은 왜 안 때릴까? 이번에 북한도 때린 거 알죠? 일부를 때렸어요. 우리는 나만 하나님 백성들을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뭘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 제가 월요일 날 부산 내려가서 백양산 알지요? 예. 기도에 인도하잖아요. 울산에서 오고 함흥에서 오고 뭡니까? 진해 그 진해죠. 김해 진해 이쪽에서도 사람들이 와요. 목회자들도 오고 신학생들도 오고 함께 기도합니다. 나중에 그 기도하던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비가 쏟아지는데 기도 딱 시간 되면 깨끗하게 하늘이 맑아져요. 아직 비 한 번도 안 맞았어요. 부산도 비 얼마나 오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느껴요. 우리의 기도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 오늘 여러분과 내가 무슨 숨 쉬고 있다고 편하게 하지 마세요. 사람이 환난 날에 그렇죠? 나라와 정세를 위해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장차 오는 왕국의 왕도로 달 사람들이야. 자기 입에 밥그릇이나 챙기고 어디 폐할 꼭지 이런 걸 생각한다면은 그런 자가 어떻게 지도자가 되고 다스릴 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알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또 말씀 속에 들어가야 돼요. 예. 말씀 속에 들어가서 말씀 속에 숨어 있는 우리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인데요. 글자가 작아서 그런데 간단하게 이제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2절인데 뭘 말씀드릴 거냐 하면은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오늘 읽은 말씀처럼 모세가 이제 우발적으로 애굽인을 살해하게 되고 살아가게 되는데 모세가 성장한 후에 애굽인이 자기 동족을 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애굽인을 쳐 죽이고 모래에 감추고 자기 동족을 살려냅니다. 예. 그런데 일부 동족들이 모세의 애굽 살해 사건을 덜추어내는 사건이 생깁니다. 동족이 모세를 고발하는 사건이에요, 이게. 그래서 다음날 모세가 동족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왜 너희끼리 싸우냐? 노예 생활하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너희들끼리 왜 싸우냐? 그러니까 야, 너는 어제 애굽 사람 죽였지? 하고 몰래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들키게 되죠. 그래서 가해자가 전날 애굽인 살해를 사건을 빌미로 모세를 도로 비난하게 됩니다. 자, 모세가 바로의 딸 양자로서 살인자가 되어서 자, 이방으로 도주하게 되는데 안 그래도 투트모스 3세가 자기하고 대적인데 모세 약점 잡으려고 하는데 거기 들키니까 모세가 이제 미디안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이제 미디안에서 모세의 도피 생활은 어떤 생활이냐, 밑에 작은 글씨가 있습니다만은 미디안 목자가 행포를 할 때 그걸 물리치고 미디안 제사장 딸들을 도와서 양무리에 물을 먹이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 제사장이
모세가 자기 딸을 도왔다는 말을 듣고 그를 청하여 대접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그 집의 사이가 되죠. 대사장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게 되고, 모세가 아들을 낳아서 내가 이방의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 해서 게르솜이란 아들을 낳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모세는 젖되기까지는 어머니 품에 자랐다는 걸 여러분이 잘 아는데, 이제 애굽의 왕자로서 훈련받는 것은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되죠. 예. 그래서 공주가 이 모세를 자기 집으로 받아들여서 자기 친자식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다 주어서 모세를 양육합니다. 그러니까 왕실 교육을 받는데 대표적인 그 교육 내용이 수사학, 지도자는 말을 잘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되려고 하면 맨 처음 배우는 게 여기야, 말하는 거. 시저를 누가 죽였어요? 브루투스가 죽였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알죠? 브루투스가 시저를 죽이고도 살아나요. 어떻게 살아요? 웅변을 잘해서 사는 거예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그 내용이 하도 좋아가지고 조금 외워봤어요. 사랑하는 로마 시민 여러분, 여러분은 시저를 사랑하는 줄 압니다. 시저를 사랑하는 로마 시민이 이제 브루투스 죽이려고 막 모여들었는데, 예. 여러분이 시저를 사랑합니다. 나도 시저를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시저를 사랑하는 것만큼 나도 보다 더 시저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왜 죽이냐? 이제 그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뒤에 first 나와요. 나는 여러분이 시저를 사랑하고 나도 시저를 사랑하는데, 그러나 나는 로마 시민 여러분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식으로 연설이 나옵니다. 예. 로마 시민이 감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브루투스 같이 그렇게 웅변적으로 못하지만 그 내용 읽다가 그래서 지도자들은 이거 어느 웅변수를 이걸 수사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국문학, 철자법, 문법, 역사, 신학, 의학, 산술, 기하학, 천문, 지리, 공학, 시, 작법. 예. 뭡니까? 네로가 시를 참 잘했지, 그죠? 예? 킨도린, 비파 퉁으면서 로마가 불탈 때 시를 읊었죠, 그죠? 예. 이분들은 무슨 사건만 생기면 시를 갖고 해. 시를 갖고 그 내용을 표현하는데, 다윗이 그걸 되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시작법, 애굽의 신화와 종족 군사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 참 어떻게 해요? 모세가 잘 배웠죠. 엄청 잘 배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이제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편적인 애굽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엘리트야. 근데 모세가 왜 실패하게 되느냐? 거기에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간섭. 자, 그럼 이 부분을 한번 봅시다. 애굽 사람들의 지혜를 배움, 그리 됐죠. 사도행전 7장 22절은 세상을 이기려면 세상을 알아야 했기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종이 세상을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우리 중국의 손자병법에도 나오죠. 지피지기면 뭐라?
그렇죠? 적을 잘 알아야 싸움에 100번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성경만 볼래 그러면 안 돼요. 다 세상 돌아가는 것도 공부하고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걸 이제 모세를 통해 가르쳐 줍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지혜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모세는 바로의 딸의 아들로 궁전에 머무는 동안 애굽 사람들의 지혜를 다 배웠다. 애굽 사람들의 교육을 통해 그런 높은 교양을 쌓게 되었으며 가장 높은 세상의 학문을 전수받았다. 그래서 그는 말과 행사에 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물들지 않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물들지 않았어? 엄마의 젖가슴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마음속에 자기 동족을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신에 대해 공부해도 그 종교에 안 넘어가고 있었잖아요. 3살 떡 버릇이 몇 살까지 간다? 8까지 간다? 우리나라 말도 있고 성경에도 잠언서도 그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천년적인 방면의 준비. 천년적인 것은 누구나 태어나서 그죠? 자연스럽게 이 세상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걸 갖다가 외적 갖춤을 가진다는 거죠. 외적 갖춤을 가지는 거. 예. 그에게는 그런데 다 된 거 아니야. 이거 세상 공부 다 하고 실력 다 쌓았다고 되는 거 아니라 그 말이야. 그에게는 여전히 영적인 방면의 준비가 필요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영성이 필요했다 그 말이에요. 영성. 믿음이 지식을 이겼기에 영성의 준비가 가능한 거야. 여러분 다 지식과 사상을 가지고 있잖아. 근데 믿음이 지식을 이기지 못하면요, 믿음이 여러분을 가지고 있는 사상과 지식 밑에 종노릇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 제도와 법칙의 우선이야. 하나님의 말씀과 법칙은 밤낮으로 어기면서. 그게 뭐예요? 영성이 없어 그러는 거예요. 세상 법은 막 안 지키면 큰일 나는 거지 하고 하나님 법은 막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죠. 무엇이 없어서? 영성이 없었어. 예. 그래서 이 지식과 지성이 많은 사람들이 영성을 가지기는 좀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나라에서 그런 대표적인 분이 있어요. 아시죠? 예, 이런 분입니다. 예.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런 책 아시죠? 예. 이 모든 고난의 터널을 혼자 통과하는 딸에게서 자신의 고독을 보게 된 이 어령 교수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이분은 검사하다가 변호사 하다가 나중에 이제 목사했던 신학에서 목사했던 분이죠. 예. 자, 그래서 시간이 되면 이 책을 보세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땅에서 하늘처럼. 예. 이어령 교수의 따님이 이민아. 예. 목사님이었습니다. 예. 변호사였지만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 밑에 글이 무슨 글이냐 하면은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기도가 높은 문지방을 넘게 했다. 자기 지성 때문에 믿음을 갖지 못했어. 근데 너의 기도가 높은 문지방을 넘게 했다. 예. 시대의 지성 이어령 영성에 대한 말씀이 그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간정인데
시련을 딛고 땅끝 아이의 엄마로 살아온 이민아 변호사의 새 영성 고백해가지고 땅에서 하늘처럼 시간 되면은 우리가 보면 신앙에 무척 도움이 되는데 이것을 놓고 쉽게 말해서 독후감을 쓰신 분이 있어요. 그걸 우리 집사님 한번 읽어 주실 것입니다. 잠깐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최고 지성이라 불리우는 이어령 씨는 이미 너무나 잘 알려진 유명한 인문 분야 최고의 학자입니다. 번뜩이는 지성으로 그가 쓴 많은 책들은 대다수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라 있고 지금도 한국의 지성을 대표하는 최고의 학자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종교를 인문분학의 한 분야로 접근하여 학생이나 대중들에게 강의하는 무신론자의 대변인 같은 학자였습니다. 기독교를 거칠게 비판하던 그는 사랑하는 딸 미나 씨의 기구한 운명을 보고 겪으며 딸을 살리겠다는 지극히 인간적인 감정으로 하나님께 다가가게 됩니다. 당시 딸 미나 씨는 LA에서 활동하던 변호사였으며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소외된 아이들을 위해 온몸으로 헌신하던 믿음의 딸이었습니다. 이어령 씨는 그런 딸의 암투병과 시력 상실 그리고 미나 씨의 아들이며 사랑하는 외손자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힘든 과정을 겪으며 딸이 그렇게 신뢰하던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는 것일까 많은 회의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며 고통을 치유받고 회복해 나가는 딸을 보면서 육신의 아버지로서 무력함을 절감하고 결국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 이후 미나 씨는 결국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지만 그녀가 쓴 땅끝 마을 사람들이라는 신앙 간증서는 아버지가 쓴 지성에서 영성으로와 함께 흔들리는 신앙 속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확신과 믿음을 주는 좋은 책으로 추천되고 있습니다. 이어령 씨는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가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의 세계관이 바뀌었다고 말하지만 그의 말처럼 그는 아직 지성과 영성 사이에 문지방에 아슬아슬하게 긴장하며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그뿐만이 아니라 현재를 사는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갈등과 혼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책은 지성과 영성 사이의 문턱에서 어정쩡하게 서 있는 나 같은 설익은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공감을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실 나도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마음 한켠은 늘 갈등과 불신과 후회의 순간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며 오랜 신앙생활을 하였고 확고한 믿음을 가졌다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한 점 갈등 없이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교인들을 영성으로 이끄는 목사님들조차도 믿음에 대한 순간순간 갈등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것은 어쩌면 하늘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시험 같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성을 대표하는 이어령 교수의 그런 솔직한 고백들은 지극히 평범한 나 같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키워나가는데 많은 도움과 위안이 되었습니다. 다만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이므로 신, 하나님이라는 완전한 인격체를 향해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기도하며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늘 지성과 영성 사이의 문지방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들고 있지만 이것조차도 믿음의 한 과정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것조차 포용해 주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이어령 씨는 변화하게 만들 딸 미나 씨의 모습은 오랫동안 내 내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즈음 모 일간지에 미나 씨의 인터뷰 기사가 나왔었는데 그녀는 고난과 역경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수많은 불우 청소년들의 데모가 되어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열심히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믿음은 아직 나 같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미나 씨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까지 이루면서도 굴하지 않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 조금의 원망도 없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
역경과 고난이 더해질수록 믿음의 순도가 더 높아가는 영성에서의 접근은 보통 사람들이 경험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그런 축복을 간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늘나라가 좋다고 하면서 누구도 먼저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고 말하지 않는 것처럼 믿음의 이율배발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지성과 영성은 마치 지상과 천국을 구분짓는 용어처럼 들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 살자는 교회의 모토는 결국 지성과 영성이 공존하는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살자는 얘기가 아닙니까? 신앙의 생활화와 의식화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자면 지성과 영성을 굳이 구분하지 않고도 우리는 편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적으로 부러울 것 없고 편안한 사람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어령 씨는 절망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영성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고통과 시련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너무나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미 영성을 얻었으니까요. 이 책은 새사람 교회의 주간 출판물인 새사람에 실린 글입니다. 아멘. 절망해 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무엇을 얻을 수 없다? 영성을 얻을 수 없다. 이어령 씨의 고백은 지성에서 영성을 얻는 귀한 특입니다. 그래서 그럼 영성이 뭐야? 이 부분을 모세를 과정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는 거 가져야 그걸 복이라고 합니다. 내 욕망대로 막 하면 와 내가 복 받았다 오늘 대박이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런데 내가 가진 것을 잊어버리면 그걸 손해라고 봅니다. 그리고 잊어버린 것만치 나는 빼앗긴 것만치 나는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많이 당할수록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정신적으로나 심령 그렇죠? 생활적으로 이 고난이 계속되면 뭐합니까? 내가 폐인이 되는 거예요. 지옥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진리와 본질, 생명을 알지 못하는 지성인들은요. 또 여러분과 나는 어떤 면에 있어서 주님을 몰랐을 때 이런 의식적 관념으로 살아왔습니다. 예. 근데 성경을 알고 영성을 깨우칠 때 관념의 차원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차원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영성의식을 가지는 것은 이걸 아셔야 돼요. 내 것이 빼앗기고 잊어버리고 내가 눌리고 고난을 당하는 피조 세계에 살아가고 있지만은요, 오히려 이것이 없어짐으로 내 속에 결실되는 하나님 나라를 얻는다면 그게 영성이에요. 영성은 여러분의 욕망을 채워줘서는 결코 형성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수고해. 그렇죠? 수고해서 땀 흘린 그 고난을 통해서 소유와 행복, 번성을 누립니다. 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기술도 익히고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부자도 되고 행복을 누려요. 그래서 열심히 돈벌이 하고 앞으로 계속 잘 살아야지 하면 그 사람은 지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되 그 다음 결실이 되면은 그걸 다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빨리 깨달아야 영성이 되는 거예요. 밀보리가 열심히 자라지 나중엔 뿌리까지 다 말라져 줘야 돼요. 뿌리까지 다 말라져 줘야 알곡이 결실되는 거예요. 물을 익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영성을 이해시키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영성적인 고난은요, 예, 세상에서 각 개인마다 살아오면서 최고 가치로 여기고 또 그것을 인생의 행복과 성공으로 누리는 최고 가치관의 자리가 자아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자존심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최고 가치관의 자리예요. 그런데 이 자아는 성공할수록 많이 가질수록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한편으로 채워주면서 한편으로 비우는 것을 가르쳐줘요. 한편으로 채우면서 한편으로 비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채우려고 바락바락 열심을 내는 것이 어느 날 그죠? 비움을 통하여 생겨지는 공간, 이게 영성 공간이 생겨지는 거야. 근데 영성이 없는 사람은 이것도 내 건, 네 것도 내 건, 요것도 내 건, 자꾸 자기 것만 채우는 거야. 근데 안 채워지면은 네 때문에 안 채워진다, 네 때문에 안 채워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영성이 생기질 수가 없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해도. 모세가 1단계는 무엇이냐 하면은요, 최고의 왕실에 들어가서 세상을 배웠지요.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또 왕자면서 장군이었어요. 예.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신앙 갖고 자기 생각으로 엄마한테 점수 받은 신앙 중 하나가 뭡니까? 요 노예 백성이 내 종족인데 내 힘으로 구해볼까 생각한 거 아니요? 그렇게 생각해서 내 종족에 무엇을 얻어야 된다? 내가 마음을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종족, 그죠? 때리는 장조를 죽여버리잖아요. 예. 자, 신앙생활은 심령에 채워지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 알겠죠? 막 믿음으로 막, 그죠? 이것도 내 것, 저것도 내 것, 입을 많이 벌려라, 가득 채워주리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막 반지그릇 복을 받고, 막, 이렇게 하잖아? 그런데요, 영성이 되려고 하면은요,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비움이 있어야 영성이 형성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 영성을 주시기 위해서 시간적인 제도, 무슨 제도? 시간적인 제도, 또 기도하는 제도, 또 봉사하는 제도, 또 전도하는 제도, 이런 것들이 있죠. 또 물질 드리는 제도. 요거 왜 줬어요? 천지가 하나님 건데 내 속에 하늘 인성을, 그죠? 구성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성경에 보세요. 모든 것이 내 것이야. 그랬어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뭘 원하겠느냐. 자, 우리가 거듭난 뒤에요, 영성이 어떻게 이제 형성되어 가는가를 요걸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신앙생활 할 때 말씀을 받고 기도를 하고 은혜가 오고 깨우침이 오지요. 예, 깨우침이 와요. 외적인 깨우침이 오면 내적 반응이 일어나죠. 반응이 와요. 씨앗을 땅에 심으면은 씨앗을 바구니에다가 천년 만년 놔둬도 싹 안 터요. 옛날에 3000년 된 이집트 그 완두콩, 그죠? 예, 그거 발견해가지고 그 미라 거기에서 완두콩 발견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때리니까 완전 돌이었어, 돌. 이 콩도 화석이 되네, 돌이 되네. 근데 한 학자가 그걸 갖다가 온도를 맞춰갖고 한번 실험을 했죠. 2달이 되니까 싹이 났다 그랬죠. 생명이 있어서 빼짝 말랐지만
거듭난 인생은요, 예? 생명이라는 영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환경에 눌려서 자라지는 못할 뿐이죠. 그런데 땅에 심어 놓으니까 습도가 형성되지요. 습도가 형성되잖아요. 또 기후 온도가 맞아지죠. 그러니까 이 씨앗이 팅팅팅팅팅 불어요, 안 불어요? 불어갖고 그 두꺼운 껍질을 뚝 뚫고 나오는데 나오니까 또 고통이 심해. 왜? 땅이 있으니까. 응? 근데 그 부드러운 싹이 땅을 밀고 나와요. 여러분, 그 논두렁 밭두렁에 보면 사람들이 많이 다녔는데 거기 쭉 부러지면서 새순이 나오는 거 봤죠? 정말 신기하더라고. 정말 신기해. 오케이. 이 영성이에요. 생명이에요. 생명. 영성은 생명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생명의 어떤 성향을 나타내는 것인데, 잘 보세요. 뭐랄까, 계란 알이지 알. 알을 온도를 딱 맞춰주면은 계란 안에서 요동이 치기 시작해요. 흰자, 노란자가 요동이 치면서 어머 꼿꼿하게 되네. 바꿔진다니까. 그런데 열심히 온도 맞춰주면 팍 썩어버리는 것이 있어요. 꼿꼿하게 되는 병아리가 되어 나오는 것이 있고 썩어버리는 게 있어. 하나는 뭐예요? 그렇죠. 그 속에 씨가 없다는 거죠. 성령 받으라는 거가 뭡니까? 거듭나라는 것이 뭡니까? 하늘 생명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뭡니까? 말씀을 받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죠? 영적 환경을 만들어야 속 사람이 자라는 거예요. 육적 사람은 엄마를 통해 낳지만은, 속 사람은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를 통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이 자라는 거예요. 이제 영성이 조금 이해가 돼가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만일에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살고, 그게 종교적이든 정치적이든 간에, 성경에 보면 그 종교인 그 부자가 끝까지 잘 살았지, 그죠? 그런데 나중에 어디 가버려요? 오케이, 그랬죠? 자기의 욕구를 누리는 사람은 결코 영성을 갖지 못해요. 이것을 누가 깨달았어요? 이어령 주수가 깨달아요. 자기 딸의 고통을 놓고, 뭐 지성으로나 뭐 명예로나 무슨 부족이 있습니까? 물질의 부족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은 딸을 희생시켜서라도 아버지를 구원하려고 했구나. 그걸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영성은, 그죠? 고난을 통해 자아가 깨어질 때 일어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탁합니다. 세상 사람처럼 정치적, 종교적, 경제적으로 내가 잘 살고 부유하게 살고 이렇게 해서는 지옥이 온다는 거. 예. 갈등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 자아는 세상 가치를 우상으로 삼고 살거든. 명예든 물질이든 간에 우상이야. 그거 버리기가 그렇게 힘들어. 근데 안 버리면 영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거. 자, 그래서 심령의 조화가 일어나면 씨앗이 싹이 트고, 그죠? 계란이 병아리가 되고, 여러분과 내 자존심이요, 은혜를 받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없어져요. 변형이 돼요. 타락한 후에, 우리가 사탄화된 것이 자존심이에요. 자기가 최고 아닙니까? 애들 고집 한번 부려보세요. 부모가 막 그걸, 감당도 못 하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복을 줬었어. 영성의 첫 번째 복이 무슨 복인 줄 아세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 이게 영성이야. 천국이지.
심령석에 오는 천국은요, 성령이 임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분이 와서 생명과 이 역사를 일으켜 가는데, 그렇죠? 예. 모세는 세상을 아우르는 모든 것 다 가졌잖아. 실력도 뛰어나고 모든 것 뛰어나서. 근데 그거 내려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내려놓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거 거머쥐고 자기 동족, 자기 실력과 자기 권력과 자기 뛰어난 지식을 갖고 동족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다가 실패한 거죠. 실패 도망가죠.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내려놓는 오랜 기간, 그거 참 필요해요. 그게 영성을 이루는데 필요한 거야. 알겠죠? 세상과 지성과 명예가 물질과 모든 걸 많이 가질수록, 예? 그거 내려놓으면 영성도 커져요. 큰 그릇은 비우면 공간도 커지는 법이요. 그래서 이 내려놓는 것 중에 우리나라에 또 유명한 선교사님 있죠. 혹시 이분 아세요? 예.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결심이 내려놓음이란 거죠. 예. 여기에 보면 이 글자가 이겁니다. 너는 내려놓아라. 내가 채워주리라. 이 영성이야. 영성은 그분이 넣어줘야 형성되는 거야. 그리고 당신이 이 글자는 겁니다. 당신이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영성은 하나님이 움직이는 공간이란 말입니다. 이 책이 출간된 지가요 15년 됐는데 몇 번 인쇄를 한 줄 아세요? 절판 389번 구세를 했어요. 예. 책은 몇 부 나왔느냐? 120만 부가 나왔어요. 이분이 잘 알죠? 하버드 박사 이용규 선교사죠. 예. 그 내려놓음이라는 리커브 에디션을 여기서 이제 자기 구성을 형성되어 나가는데 책이요. 읽어보라고 하면 세 권을 읽어보는 게 좋습니다.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같이 걷기. 예. 읽어보셨죠? 대부분 많이 읽어보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가지고 또 터집 잡는 분들 되게 많아요. 막 이단인지 무엇인지 막 터집 잡는 거. 제가 이렇게 쭉 읽어봤어요. 본질을 모르고 사람은 다 흠이 있죠. 그거 갖고 터집 잡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보세요. 아프리카나 태국은 코끼리가 굉장히 큰 일을 합니다. 맞죠? 여러분이 펄펄 화장지 쓰지요. 그 나무 잘라갖고 길도 없는 곳에서 코끼리가 다 끌어내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큰 일이에요. 코끼리 미워해요? 닦지 마 그러면지. 자, 그렇게 큰 일을 하는데 이 코끼리를 엄청 싫어하는 생명들이 있어요. 이를 갈면서 원수같이 죽이려고 하는 저거 죽으시면 좋겠다는 거 있어요. 코끼리 참 많이 먹지요. 코끼리가 먹을 때요 골라갖고 먹어요, 싸잡아 먹어요. 예, 그러면 거기에 수많은 곤충들이 같이 먹어요. 얼마나 많이 죽어. 또 그것만 많이 죽는 게 아니요. 발바닥이 커요, 적어요. 예, 그렇죠? 이 발바닥이 딱 밟을 때마다 지렁이 찌링, 깨구리 깨, 그죠? 깨미, 그죠? 이 수많은 곤충들이 줄여요. 그러면 이들한테는 코끼리가 뭐예요? 원수지, 원수. 왜 숲속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죽이냐? 그러니까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세상으로부터 원수된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했어요. 같이 짜간다고 하면 간첩이죠. 간첩이 같이 짜가죠. 자, 세계적인 전도자인 D.L. 무디는 모세 일생을 공부하다가 세 가지 스테이지를 이렇게 단계를 나누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표현했느냐면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 무디 선생님이 예? 천만구령을 일으킨 무디 선생님이 예, 한 건데 처음 40년 그랬죠. 예, 처음 40년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애국 궁중의 왕자로 자란 모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한마디로 자기가 굉장한 인간인 줄 착각하며 살던 시대예요. 예. 그래서 지성과 실력을 갖췄다고 되어 있죠. 예. 무슨 I am somebody 해가지고 자신을 대단한 인간으로 여긴 모세.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그죠? 지혜를 배워 그 말과 하는 일이 능했다. 재주가 뛰어나고 일이 그랬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랍니까?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니 지식은 뭐하게 만든다? 교만하게.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 힘으로 자기 백성 지가 한번 해보려고 한 거죠. 이런 것이 40년 생애. 40년 생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간 40년 생애를 봅니다. 예. 중간 이 40년 생애는 미디안 광야에서 겪은 생애입니다. 애굽의 그 풍요로운 거 하나도 못 먹어 이제. 양젖이나 빨다가 가는 거지. 양고기나 먹고. 그런 생애를 겪게 됩니다. 목동으로 쓸쓸히 살아가는 노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때 그죠? 그는 보세요. 자기 비움에 내려놓음의 과정을 가는 거야. 무슨 세속 애굽을 내려놨죠. 애굽을 비우고 영성을 채우는 과정이 40년 과정이었어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려놓게 할 때 영성을 세우려고 그러는 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신경질 내고 그러지 마요. 예, 그럼 자꾸 죄만 짓지. 그래서 I am nobody. 그렇죠? 자신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 비워진 존재의 인간인 것을 여기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하지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해가 둔한 자이다. 지가 잘났다고 할 때는 언제고? 지금 자기가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야. 모세가 이러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뭔 말인 거죠? 내가 할 수 없다고 여길 때 이 영성이 형성되는 시간이에요. 영성이.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40년이 뭐예요? 예. 존재의 가치를 회복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됩니다. 예. 자, 하나님의 영으로 I am God's body. 그죠? 보세요. 이러시되 내 말을 들어라. 보세요. 영어로 하나님 영어로 얼마나 채워주는가 보세요. 내 말을 들어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선지자 영성 수준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 민수기 12장 8절입니다. 그와 모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엄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행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죠. 예, 40년 기간 모세가 내가 할 수 없다 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 그죠? 출애굽의 사역을 일으키고 40년 그죠? 예, 광야 사역과 역사가 일어난 거야. 이거는요 잘 보세요. 모세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나에게도 다 하는 거예요.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진리를 알면은 단축할 수 있어.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여러분 나도 똑같아. 육적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러면서 종교 갖고 세상을 다 채우려고 이거 응답해 주시고 이거 응답해 주시고 출사해 주시고 다 채우려고 하잖아. 그러나 그대로 다 안 되지요.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이니라. 우리는 이런 과정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 가고 있습니다. 예. 모세가 자기가 이 진리를 알았을 때요.
죽을 나이여서 나이 80에 하나님 찾아왔잖아. 그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어요. 그 영화롭게 살았던 모세가 뭘 봅니까? 이제 영성이 형성되면요 우리가 나그네 길이라는 걸 알게 돼요. 세상에 그렇게 욕심에 사로잡혔던 거 내가 오늘 수입이 10만 원 해야 된다. 10만 원 하면 막 시험이 들어요. 촉을 하세요. 예, 나를 다루고 내 성격을 다루고 내 욕심을 다루고 나를 다루는 거예요. 주여, 내가 잘 때든 못 때든 주님의 손길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욕심이 격동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면 이 사람은 영성이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예, 1,000만 원을 줘도 와 이거 대박이다 이거 아니에요. 많이 주나 적어 주나 마음이 고정적이 하나님 앞에 안 줘도 감사하고 많이 줘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또 귀하게 하실 일이 있는가 봐. 뭔 말인 거 알죠? 또 적게 주면 하나님 나를 조금 어떻게 해요? 영성을 형성시키려고 하시는가 봐. 잘 깨달아야지요. 그래서 모세가 깨달은 진리가 바로 이겁니다. 주여, 저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사람의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사람의 거처로 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거처로 안 삼고 욕망을 거처로 삼고 사는 거예요. 그런 게 쭉까지. 예. 그래서 그 욕망이 뭐냐? 여기 골로새서 3장 5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모세가 이거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너 이제 됐다야. 내가 너를 이제 쓸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그죠? 지성에서 영성으로 넘어가려고 하니까 무엇이 필요해? 그걸 비워야 되는데 비우는 방법은 역적으로 몰려서 도망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왕자 자리고 무슨 자리고 다 잊어버려 도망가잖아. 그래서 광자를 가니까요. 어머 왕자 시절에 그 행복한 걸 잊을 수가 없어. 밤잠을 못 잤겠는 거야. 궁녀들이 시주 들어주고 먹을 거 마음껏 먹고 즐길 거 마음껏 드리는 그걸 못 이기겠는 거야. 못 이기게. 그래서 그런 현상이 무슨 현상인 줄 아세요? 그게 사로잡혀갖고 정신병 걸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마약 끊으면 현상 일어나죠. 술 끊으면 현상 일어나죠. 담배 끊어도 현상 일어나죠. 막 꿈에도 막 그게 막 그죠? 막 땡기지고 하죠. 모세가 얼마나 고생해서. 근데 광야에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영성을 형성시키는 거야. 그만큼 세상과 지성을 비우고 자아를 비우고 알겠지요? 영성을 채우기까지는 그런 과정인데 모세가 안 미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기도하고 제사 드리는 제사장 집의 사이가 되게 만들어 버렸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기도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려야 되고 그렇게 영성이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한 방울의 물이라도요, 예, 영혼이 공급될 때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이 이 날짜를 정해주고 절기를 정해준 건 뭡니까? 영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요. 말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예, 궁극적인 성류는 영성이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영성에서 무엇으로? 지성에서 영성으로 요 과정을 지금 가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나도 역시 가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깨달음을 고백하고 십자가 처리 잘 하실 때 부활의 영성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